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와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는 말씀은 주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첫 번째 명령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연합한다는 말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생명이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생명과 다스림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물론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으로 많이 알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랬죠. 자기의 모습,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어떤지 알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는
예, 말씀 옳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생기는데 잠시 후에는 다 사라져 버리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합당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그럴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경솔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생활이 뭐예요?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생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시고 종처럼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이 되신 겁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 절대로 복종했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이 우리 눈앞에 너무나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는데, 이 성경이 지금 온 세상에 3,6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다 그러죠.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이 됐어요.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나는 복음을 듣지 않아서 못 믿었다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전해졌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동쪽 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 바퀴 돌아서 동쪽 끝에 사는 우리는 좀 늦게 복음이 들어왔죠. 어쨌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예수님의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자, 구원받았는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 모이겠죠. 모여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칭찬과 혹은 책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에게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그 종들이 그 한 문화씩 받은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5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수건에 꽁꽁 싸서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 귀인이 예수님을 가르치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라함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 세상이 없인 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온 세상에 그 저주와 심판을 홀로 담당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오십니다. 그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위를 받아 오신 그분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주님 오시면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산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의 원님이 된 거예요. 그거는 뭐 천연왕국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상의 크고 작은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한 사람은 내게 주신 한 문화로 보소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도다.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한 문화를 가진 한 사람은요, 보세요. 주인이 주신 것 가져왔습니다. 꽁꽁 싸두었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잘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습니다. 네가 그러면 은행에라도 두면은 별이라도 찾았을 거 아니냐. 꽁꽁 싸두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간 걸 잘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 게으른 것이 악한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순종했지만 더 열심히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를 위해 사는 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게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책망을 받으면 안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책망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의 마지막 죽는 날까지,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여기 서울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다른 교회에 계시던 집사님인데 초기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갈릴리 수양관 그 장소를 정하기 전에 수양관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 집사님하고 집사님 그 코란도 그 차를 타고 한 50군데는 다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본 것이 현재 있는 그 수양관입니다. 남한 위치에서 정북에서 어디든지 오기 쉽게 해서 그렇게 그 주변을 찾았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수고하신 집사님인데 그 초기에 그 강당을 지을 때도 앞장서서 일을 하신 분인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주님 앞에 가셨다고. 오늘 오후에 가서 그 가족들을 좀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가셨다는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으실 것 좀 부럽더라고. 제가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그 죽음이라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행한 일이 따르니니, 주님 앞에 갔을 때 행한 일이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오시리니 이 땅의 수고와 모든 것이 끝나고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그 마지막 날 올림픽 선수가 골인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잡념을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앞에 있는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바울 사도 그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 없을 뿐 아니라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구원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는 잘 건강하게 기르고 가르쳐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그래서 그 자녀가 자기의 자녀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를 원하겠죠.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그럴 때 자랑스럽게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과 영광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날로 새롭게 경고케 하는 일도 주님이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저는 어릴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목욕을 시키는데 목욕을 안 하려고 말이죠. 조금 기억이 나요. 그러면 빨간비계 놓고 탁 때립니다. 그러면요, 예? 꼼짝없이. 부모는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하는데 잘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그런 수가 있잖아요. 예. 저는 아버지한테는 매를 맞은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제 엄마한테는 여러 번 맞았습니다. 예. 제가 누나가 5이에요. 예. 딸을 다섯 낳고 아들 낳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제 누님들이 저를 업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잘못해도 꾸지람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안 그랬습니다. 엄했어요. 해초리를 딱 이제 달아놔요. 높이 달아야 됩니다. 낮으면 꺼내가지고 분질러 버릴 테니까 딱 달아놓아요. 뭐 잘못하면 딱 보고 해초리 한번 보고, 예. 왜냐하면 너 혼날 줄 알아 그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때 혼내는 게 아니라 딱 못 알아놨다가요. 한번 회초리를 들면은요, 예. 그냥 기억력도 좋으셔요. 너 언제 어떻게 했지? 뭘 했지? 말 안 들었지? 딱 종아리를 때립니다.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놨다가 혼냅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제 엄마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워서 죽으라고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이 그 영광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경고케 하십니다. 경고케, 온전케. 그 주님의 하시는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죠. 그렇죠. 자식들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은 말썽을 부리는 때도 있는데, 그때에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저렇지 않은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모습이. 주님은 끝까지 경고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자,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 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 이 세상에서는요,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같은 동족끼리 얼마나 사랑해요. 아끼잖아요, 서로.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개하고 우리 동족 편이 돼가지고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또 자기 동료끼리 회사 가면은 그 회사 동료들이 있죠. 학교 가면은 학우들끼리 끼리끼리 교제합니다. 그렇죠?
가족은 가족끼리 교제. 이 교제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동물들도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물고기도 뭐 별별 물고기 있잖아요. 큰 고래 같은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종류끼리 교제입니다. 그렇죠? 사자는 사자끼리, 또 약한 짐승은 약한 짐승끼리, 싸나운 짐승은 싸나운 짐승끼리, 이 종류끼리의 그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자꾸 가족끼리의 교제가 있죠. 또 친척끼리의 교제도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아요. 가족은요, 같은 피를, 부모의 피를 받은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들을 서로 돕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성령은 피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들은 이 육신적으로 하나 된 가족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육신은요, 혈육으로 하나 된 건 몇십 년 만에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면은 자기 가족끼리 뭉쳐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이 인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정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지옥에는 인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 간 그 부자가 불 가운데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 앞에 있던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주님 앞에 가 있거든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그 형제 5이 있는데 전도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 간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면은 같이 고통받으면 얼마나 더 괴로울 테니까요. 여기 오지 않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 좀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거기는 선지자들이 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해도 안 들을 거다. 그렇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야, 내가 천국에 갔는데 좋았다. 너 꼭 구원받고 가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사도들, 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전도 잘하고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거 보면은요, 지옥 간 사람이 자기 형제들 지옥에 오지 않게 전도해달라고 한 거 보면은 자기 식구들이 다 지옥 와서 그 고통받는 꼴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게 인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 간 사람들은 그런 인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천국 가면 육신적으로 가까웠던 그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그 무리들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 앞에 갈 때 너희가 그날에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희 기쁨이 될 거다. 서로 기쁨이 된다는 것은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이 세상이 다 없어질 때에 자기가 사귀었던 친구 있잖아요. 영원한 친구.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랬죠. 그러면은 그것이 다 없어지는 날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천국 가면은 자기가 구원받도록 수고한 형제 자매들 다 알아보고 반갑게 영접해 줄 겁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그 곳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뭐 홍콩도 가고 가끔 가면은 공항에서요 형제 자매들이 많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데는 막 꽃다발을 가서 목에다 탁 걸어주고 아주 그 반기고 환영합니다. 그 참 좋지요, 그죠? 미안하지만 좀 좋아요. 네. 그런데 처음 갔는데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영접해 주는 사람도 환영하는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지 않겠어요? 천국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지만은 이 땅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를 위해서 수고한 형제 자매들은 같이 알아보고 서로 영접해 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게 없어질 때 우리가 사귀어 구원받게 하고 교제했던 형제 자매들이 그날의 기쁨이 되고 서로를 영접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세상적으로 어떤 좋은 지위에 있든 그렇지 못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주 아프리카에 가잖아. 1년에 몇 번씩. 아프리카 34개 나라인가 지금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얼굴이 얼마나 새카만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속 사람을 보거든 우리는. 그렇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피부가 어떻게 생겼든 육신적인 그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요. 저도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하고 딱 안고 그 허그할 때요. 참 귀한 형제 자매라는 걸 서로 압니다. 육신 조건 떠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교제. 자,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교제, 주님과 더불어 하는 교제입니다. 펠로십이라 그러죠. 교제. 참 중요합니다. 그게. 교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구원받았다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교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언니, 오빠, 동생, 뭐 고모, 이모, 뭐 삼촌 그 교제 잘 되잖아요. 어릴 때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구원받으면 우리 혈통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과 성령으로 하나 됐는데 얼마나 좋으냐고요. 근데 조금 문제 있다고 형제 자매끼리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아시죠? 요한 1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을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가장 젊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모친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의 전도자로서 있다가 물론 나중에 반모섬에까지 가서 귀양살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일을 했는데,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 그러니까 5권을 기록했죠.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했고,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사귐을 위해서, 사귐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거고,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지막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 것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보고 들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 구원받고 나서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형제 자매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그래서 교제하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말과 교제는 같은 거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뭐 말 잘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특별한 사람을 중심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의 주인은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의 주인입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거룩한 사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것을 쓰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귄다는 그 교제를 말씀하는,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 교제를 알면은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편안하게 살아서 좋아하고,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생겨서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뭐 좋아할 조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보다 더 훨씬 더 기뻐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았다는 이유 최고로 기쁘고, 또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지 아세요? 나의 즐거움은 저에게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교제 안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교제는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다 자기 육신의 그 혈육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교제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돕고 신앙생활하도록 붙잡아주고 신앙생활을 혼자서 못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교제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에베소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외인입니다. 어떤 건물에 보면 문 앞에다가 외인 출입 금지 들어가려다가 멈칫합니다. 관계자 외에는 여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 외에는 외인이니까 여기에 출입 금지. 이제 거룩한 무리 안에 외인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외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외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구원받았으니까 외인이 아니죠. 또 손도 아니요. 손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입니다. 우리는 다.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당당하게. 그래서 외국에 가서 혹시 무슨 사고가 나도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합니다. 왜?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무슨 미국? 아름다울 밑자 미국. 일본 사람들은 미국을 꼭 쌀밑자 쓰더라고요. 뭐 쌀이 많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쌀처럼 먹어보려고 그런지. 좀 아름다울 밑자 미국. 미국은 정말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름다운 저 천국 저 나라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피었고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달마다 맺히고 그 아름다운 저 천국 그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 이 땅의 시민권은 잠시 후에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은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구원받고 나면은 믿음이 같고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죠.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소망이요. 그 소망이 같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 아닙니까? 네? 조그만 문제 있다고 미워하지 마이세요. 싸우지 마이세요. 어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가족끼리요, 있을 때 그 이제 갓난 애도 있고 오줌 싸개도 있고 한참 장난꾸러기도 있고 그 다 안아주고 서로 도와주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다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줘야지. 조금 잘못한다고요, 좀 버릇없다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그 교제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너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그 몇 번이나 뭐 읽고 했으니까 아닌 것도 아시겠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자, 우리는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마귀가 이제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혹시 잘못하면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잘못해도 괜찮겠다 그런 말 하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비싼 값으로 샀으니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아버지 손안에 이중 삼중 안전장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저 한국은행의 지하 금고 안에 있는 그 보물은 지하 막 파고 들어와서 말이죠. 국제 은행 터리가 혹시 그걸 뺏어 갈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영혼은 못 뺏어갑니다. 마귀가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안전 보장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 구원 거듭난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듭난 사람은 지옥 안 갈 테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은 그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주 뭐 큰 일을 한다고 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저거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아세요? 어떻게 하면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교제에서 떠나면 그래요.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교제, 사귐, 이거는 사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교제를 떠나면은 그 신앙생활이 한이 아니에요. 교제를 떠나서 자기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든지 큰 일을 한다든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해도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세요? 교제 안에서 사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제를 떠나면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을 수도 없고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교제 안에서 하는 생활입니다. 교제 안에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제 안에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교제를 떠나면은 이 세상 말로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사업도 하고 모든 게 잘 되면 그게 잘하는 줄 알때 하나님을 써야 되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게 훌륭하고 좋은 겁니까? 교제를 떠나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죠. 그 안에서 혼자서는 신앙이 못 자랍니다. 어린 애가 부모와 가족을 떠나면은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못 자라요. 그 애는 혹시 고아원에 갈 수도 있고 있지만은요, 그거는 고아가 되고 불황아가 됩니다. 교제를 떠나면은요, 영적 고아가 되고 영적 불황아가 될 수 있어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 안에 있으므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는 그 말은요, 왜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왜 지켜요? 집을 잘 지키라는 말은 도적이 오니까, 나라를 지키라는 말은 침략자가 있으니까. 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마귀가 그 에덴 동산을 아담을 타락시켜서 이 세상을 아주 요란의 경기장으로 만들려고 딱 방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담은 그걸 모르고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비참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왜 성령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마귀가 그걸 해방해요. 아십니까? 그래서 힘써 그 성령 하나 된 걸 지켜야 됩니다.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에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잡혀서 옷을 벗기우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착고를 차고 말이죠.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착고 다 부서지고 그날 저녁에 옥을 지키던 옥사장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 자매의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평생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데 계속 도왔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때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가 있을 때요. 옥중에 집행유예로 있을 때. 그런데 이 빌립보 성들이 바울을 계속 도왔어요.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요 연락병처럼 해가지고 계속 물질적으로 돕고 바울의 그 모든 소식을 빌립보 성도에게 도와주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자,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죠. 그런데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뜻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 확실한 삶의 목적을 말하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빌립보에 열심히 하는 자매가 둘이 있는데 서로 다퉈요. 서로 너무 열심히 지나친 것 같아요. 그 빌립보 4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참 이상해요.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보다도 자매들 가운데 그런 일이 더 많더라고. 그것이 이제 형제들까지 범죄가지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두 패가 갈라져가지고, 그거는요, 물론 책임은 목사님한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지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누느냐 그랬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서로 붙잡아줘야 되지. 비난하고 미워하고 나누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맨날 싸우면 자녀들이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자꾸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돋보여서 뭐 하게요? 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렇죠? 도상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소나 돼지나 다른 짐승은 도상으로 끌려갈 때 안 돼요. 죽으러 가는지. 그래서 막 안 가려고 막 버티고 말이죠. 막 악을 쓰고 그래요. 양은 알면서도 가요. 양을 잡는 장면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예. 앞다리만 응성하게 이렇게 묶어놓고, 대야를 딱 갖다 놓더니 그 위에다가 양 목을 얹어놓고 칼로 콱 찌르니까 피가 펑펑펑 나오는데요. 예? 눈물만 흘리고 양이 신음 소리만 내고 가만히 있어요. 예? 도시안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틀을 깎는데요. 기계로 쫙 미는데 잘못하니까 상처가 나서 피가 주르륵 흐르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가만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틀을 깎으니까 완전히 빨가숭이가 돼가지고 그때 탁 놓으면 그때도 후닥닥 나가더라고요. 그런 짐승이 또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짐승은 그런 거 없어요. 그 양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을 그렇게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라는 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겸손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예. 고난을 받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것이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위치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도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그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합니다. 마귀가 교만하다 쫓겨났거든요. 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주었다고 그게 무슨 계급장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뭐 직분을 안 주면은요, 다른 사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직분을 주는데 자기는 왜 안 주느냐고, 그래도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예? 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주는 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계급장입니까, 그게? 예.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자기 일을 잘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남의 일을 돌아본다는 말은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해요. 돌아봐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처음에 제가 지금부터 43년 전에요, 이제 먼저 있던 데서 그 교회가 잘못돼서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 사람들과 이별하고 교회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1983년 초에 방배동에서부터. 그런데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도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한 교회가 있었는데 무슨 총회를 모이면은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애들끼리 못 안오면 맨 싸우죠. 그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안 싸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기 겁나더라고. 막 잘난 척하고 막 소리 지르고.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전국에 무슨 총회를 하든지 뭐 서울 중앙교회 우리가 임원들만 모여도 한 500명 되죠 지금. 많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임원회를 하는데 교육관에서 조용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무슨 하자 그러면 아주 통과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다툼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예스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82나라에 선교를 하는데요. 거의 가난한 나라잖아요, 다. 그 가난하니까 우리가 전부 선교사 보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모든 걸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이 선교비 생각하면 선교사 못 보냅니다. 선교사 한 가정을 보내는데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그걸 알면 놀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국내의 전도도 귀하기지만 세계 선교를 더 목적으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그 문제가 없어요. 합시다. 예스 그냥. 전에 어떤 사람은요 한국 전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세계 선교를 한다 그래요. 수양관을 막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수양관을 지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다 떠났어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은 우리가 수양관 1년에 거기서요 중계 수양, 하계 수양 금년에 7번 했잖아요. 한 번에 10,000명 이상씩 모이면 11,000명씩. 내년에는 8번 할 거예요. 하계 수양에 너무 많이 모이니까. 또 추계 수양에, 동계 수양에 계속 그 수양관을 씁니다. 교회 학교 교사 수련회, 전도인 수련회, 무슨 수련회. 그래서 수양관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지금 공사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숙소가 모자라서 숙소 3동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저 숙소 건축하는데 돈 얼마 드는 겁니까? 600억 이상 든대요.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이제 왜 돈을 많이 들여서 저런 거 하느냐 아무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얼마나 수양관이 중요한지 알거든요.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많거든. 자, 어쨌든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앞장서고 교회의 신앙 성장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요 무조건 예스지 노 없습니다. 조용해요. 우리가 뭐 돈을 헌금을 내라고 막 헌금 강조하는 설교합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정초에만 11조 채로 작정하고 세계 선교 무슨 그 회비 이렇게 정하게 하지 몇 번 하고는 그 다음에 1년 내에 가야도 헌금 설교 잘 안 하죠. 하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해요. 안 해도 잘해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일을 알아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이 그만큼 성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82나라에 1190년 개 교회인가 말이죠.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숫자는. 예?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세계 선교 활발하게 하는 전도 단체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세계 선교를 맡기셨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책임이 더 중해져서, 예,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난한 교회예요. 교회당도 지어야 되고 수양관도 지어야 되고, 예, 전도비도 들어가야 되고 선교사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지요. 무엇도 해야 되지요. 다 거의 다 한국에서 그 일을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예. 지금 이 서울교회도요, 여기 교회당 여기 다 건축하고 입당식 하자마자 한 달에 교회 하나씩 자립시켰습니다. 20년 동안 교회 20개 자립시켰습니다. 근데 먼 데는 다 자립시켰어요. 자립한 데서 또 자립하고. 누가 그래요? 손자, 고손자, 정손자 태어난다고. 얼마나 많아요. 서울에, 경기도에. 지금 먼 데는 다 자립하고 이번에 영등포 교회 하나 또 자립했네요. 요 가까운 데 차가 없는 사람 좀 불편해가지고 자립하자 그랬더니 하지 마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구장님들이 전도하기 하자 그러는데 결국 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주일날 이렇게 꽉 차는데 어떡하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그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입니다.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인데 그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제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여기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면,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영원한 그 천국의 그 상속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 천사는 그 영광을 못 받아요. 아세요? 천사는 아들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수 없어요. 그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같은 생명, 같은 소망,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같이 저희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에 알게 된다는 건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실 때에 세상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우리 교제가 교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제가 텔레비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뭔지 아시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아실게요. 자주 얘기하니까 동물의 왕국. 그 하나님이 참 조그마한 곤충부터 시작해서 큰 짐승까지 전부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의 작품을 좀 볼 수 있어요. 참 지혜롭게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탄자니아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세렝게티에 갔거든요. 굉장히 먼 데 갔는데 거기는 짐승들 텔레비에 나오는 그대로 사자, 호랑이, 그 코끼리, 별것 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동물의 왕국도 보면은요, 막 그 짐승 떼가요, 누구 떼 막 하는데, 그 주변에 그 맹수들, 사자나 하이에나나 그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딱 둘러 있어요. 왜요? 이탈자, 약한 자만 떨어지면 그게 무리가 있을 때는 공격을 못 해요. 결사적으로 싸우는데요. 그거 잘못하면요, 사자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막 뿔로 들이받으면요 죽어요. 그래서 그 무리가 딱 있을 때는 그 안에 어린 것들, 약한 것들을 딱 가운데에 놓아놓고 딱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공격을 못 해요. 보시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리를 흩어보려고 해요. 흩어버리면 약한 자를 공격해서 잡아먹어요.
약한 자, 절룩발이, 어린 것들, 예, 교제 안에 그 무리 안에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예, 금방 난 새끼도 딱 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그걸 보고요, 제가 역시 우리가 약한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 안에 있으면은 보호를 받는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마귀는 그 교제를 떠나는 사람만 이래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흩어보려고 하고, 흩어지면 약한 사람을 딱 공격해요. 그래서 교제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하면은, 나눠지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사탄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뭔지를 좀 확실히 알고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이 교제 안에 있는 방법을 계속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말씀과 사랑과 주님의 능력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중에 약한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서로 보호하고 지켜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